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많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내가 생각한 그대로. 예전에 2002년 월드컵이었나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 20년 전이네요. 어머나 끔찍해요. 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정말 시험 안 보셔도 되겠네. 특히 찬양대 너무 오늘은 안 그래도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 더 많이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제가 드릴 상은 없지만 하늘의 상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된다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 이건 안 될 거야. 그래 어떻게 되겠냐.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해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들을 막 분석합니다. 누가 봤을 땐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잘 분석은 해야 돼요. 요즘 시대 얼마나 많은 데이터 막 빅데이터 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보고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겠죠. 어느 정도는 생각한 게 딱 큰일 났다. 그 안악자손은 거인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달라. 우리 안 돼. 우리 다 메뚜기 같은 존재야. 다 죽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무서운 거예요. 됐어요. 근데 2명의 정탐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황 보고 왔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고백이 달랐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거인인 안악자손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식량과 군량비와 예를 들어서 무기가 전략 전술이 투철하지 않아도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머릿속에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내가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들리신 대로 그대로 시행하신 거야. 안 된다,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돼도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대로 되기 위해서. 또 하나 전제 조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또 세상 현실은 또 하나님 말씀엔 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리 현실과 상황과 조건이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현재 생활의 이치와 생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오. 우리가 변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사람이 일하면 사람 일로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농사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회적 일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축복령에서 목회할 때도 벌써 이것도 22년이나 전이네요. 2000년대에 제가 갔으니까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포도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 포도는요. 한 손이 1000번은 가야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밭으로 신방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아무튼 일이 너무 많아요. 사과밭도 마찬가지고 사과밭은 또 왜 이렇게 넓어요. 산속에 그 집사님 찾으러 엄청 헤맸어요. 산속에도 그 산 전체가 사과밭이니까요. 근데 어느 날 2002년 태풍 루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충북 영동을 강타했어요. 바로 축풍령 지역이에요.
저희 있던 슈풍령 교회도 강탈했어요.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날이 밝았을 때는 결과만 말씀드리면 전쟁터와 같았어요. 길이란 길은 다 끊어지고 물줄기 있는 곳들은 다 모두 다 무너지고 뚝방이 무너지고 길이 다 끊어져서 슈풍령도 고립이 됐었죠. 환강까지 나가는 길이 끊어지고 김천시까지 나가는 길도 끊어졌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도 사과나무, 과시나무 다 쓰러지고 낙과되고 막 엉망 막 가지 부러진 건 기본이고요.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도 있었고요. 그거 보면서 와, 사람이 1년 내내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과 잘남이 많고 사회적 뭐가 많아도요, 그거요 믿음 없으면 안고 없는,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은 믿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시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키를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저도 키가 180이 조금 안 되지만 그런 거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비교할 때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사람도 물질도 아닙니다. 성경 말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과 물질의 도움도 받지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내가 가진 물질이 없어도 힘내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많다고요? 너무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내게 어느 정도 남보다 물질이 넉넉하다고요? 그거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산을 삶의 문제로 비교했어요.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산으로 비유해서 이 산을 들어서 이 문제를 저 바다에 던져라. 뭐 월미산을 들어서 월미도 앞바다에 던져라.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날마다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끝으로 가자 한번 또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거죠. 이게 언제 응답받을까? 물론 기도하면서 다 간절하신 거죠.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받은 줄로 그저 믿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 중에 그랬나요? 오랜만에 그 말이 떠올라서, 믿음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또 아브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의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잠깐 타임이요. 그 땅이 어딘지 제가 잠깐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 좀 해보고요. 거기 가서 우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는지, 농작물은 뭘 심어야 되는지, 그 집에 거기 가서 뭐 어떤 것들이 사회 그 지형과 지물을 좀 따져보고 잘 정착할 수 있는 걸 좀 살펴본 다음에 제가 그때 좀 답을 해드릴게요라고 했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 뭔지 모르기만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믿음은 확인하고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간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말 믿고 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어야 합니다. 조금 따져보고 확인하고 보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게 임하시겠어요. 성경은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그대로 된다라는 것은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제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9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여기에 믿음 요 내용만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믿음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 결국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놓으셔도 돼요.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는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21절도 뭡니다. 21절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자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 자 28절 말씀도 봅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시라. 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또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마태복음 9장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 그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낫게 했다. 그 맹인들한테 내가 능히 일할 줄 너희가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됐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라옵기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염려되고 근심되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될까라고 물음표를 던질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힘들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보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때론 너무나 버거워도 끝까지 믿음 붙잡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 부여잡으시고 믿는 대로, 안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된다라는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 말씀 따라 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는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